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설교의 제목이 목동들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맨 처음에 들었던 사람이 목동들이었어요. 참 특이하지요. 예수님이 나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제사장이라든지 당시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왕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목동,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들에서 농사 짓는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좀 특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목동들의 성탄절을 설교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는 4개의 이 자손들의 그런 신실하고 목동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의 탄생을 알렸다라는 목동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목동들이 일단 예수님을 맞이하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동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하게 사모한 것이에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은 예수님이 안 와도 좋겠다. 이대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동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이 꼭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어저께는 연합신학대학교의 학장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행복기 문제 때문에 같이 좀 얘기 좀 나누자 그래서 아침에 잠깐 오셨어요. 학장님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제 목적은 우리 행복히 하는 것이 너무 취지가 좋아가지고 당신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연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원하지도 않고 지금도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냥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장님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요, 그 학장님이 당신도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작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교회를 또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는요, 이분 목사님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 사모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들으니까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참 즐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작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거 살피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가지고 애쓰려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에 참 기분이 너무나 참 좋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외형적인 아름다움, 세상이 아름답다든지 꽃이 피었다든지 좋은 경치를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따뜻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도리 여인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청량리역 근처에 가지고 어떤 길에서 구걸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따뜻하게 목도리를 갖다가 목에다 감아준 이야기. 그걸 어떤 분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목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도리 가가지고 그 구걸하는 땅에서 이렇게 기면서 구걸하는 그분에게 가가지고 목도리를 감아주는 거.
그래서 이 사진 찍은 분이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너무나 따뜻한 모습이라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니만은 인터넷에 회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그러다가 알다시피 그 목도리 이렇게 감아준 이 아가씨가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회사를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 뭐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 아가씨는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냥 캐스팅해가지고 대기업에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니까 다들 목도리 하나씩 들고 역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분이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뭐 어쨌든 간에 이 아가씨가 사실 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행동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정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라는 마음이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뭐 구약의 말씀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알지만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별로 많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도 목도리 감아주는 사진이 나올지어다. 여러분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말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고 오지 않아도 생각하지 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오는 것을 모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답답한 심정으로 써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전개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 안식일에 막 38년 동안 병든 자를 갖다 고치지 않습니까?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럴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을 수 있고 이 일을 하면은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그냥 진행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걱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자신이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길 그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이 중심이 틀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인생은 우리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저런 거 안 본다는 것이에요. 난 주님만 보고 그냥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오더라도 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의 길을 예비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붙여줄 사람 붙여주시고 일할 사람 일하게 하시고 진행할 일 진행하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가정 가운데서도요, 위기를 참 많이 만났어요. 힘든 일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일 힘든 거라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이별하는 것들. 뭐 어떻게 이사를 간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갈 때는요, 정말 며칠 동안 뭐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냥 헤어지는 자체도 아프고. 그래서 그게 제일 막 그냥 매달려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니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멀리 이사 가더라도 그래도 가족이죠. 뭔가 사정이 있어도 같이 예배드리지 않지, 저는 한 번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다, 뭐 이런 가정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사 가더라도 제가 기도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적마다 마음은 아프지만은요, 때로는 우리들이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교회 물질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웃이라든지 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사기당해가지고 힘든 일도 있었고,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이 6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면요,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해. 소설책을 써도 몇 권을 쓰겠어요. 내가 짧은 시간에 뭔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됐는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내가 감사한 것은요, 그래요, 우린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요,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뭐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채워주시고,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도 채워주시고,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아니 뭐 이 정도 여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속상해하다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나 주님 바라봅니다. 나 그냥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참 지금까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지금 그냥 맡기고 가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알아서 필요한 거 이루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도 그거 한 가지예요. 그냥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거다. 그랬더니 요한이 길도 예비해주고, 12제자 만날 사람 딱 만나가지고 베드로 만나니까 너 사람 닮는 어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깔끔하게 따라와요. 뭐 거기다가 군소리 덧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준비된 백성들 여기 가니까 세리마태가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와요. 요한 오니까 요 하나 따르는 거 따라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그냥 갈 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에도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3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중간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아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한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것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난 주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 다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 그걸 감당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주님의 뜻을 인정하시고요, 믿음으로 따라오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라든지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땄을 때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는 게 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이런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요,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한참 갈등하고 나 그것만은 못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환경과 처지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냥 환경과 조건 보지 않고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기 잡았던 고기나 배나 가족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2제자 괜히 된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사역의 밑거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여러분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7 시작. 너희는 아무 때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중간에 그래요.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거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는 틀을 보니까 아예 기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삶의 풍요로움에 물들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자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자들이 유혹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부자라고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명예를 얻은 자, 능력이 많은 자, 외모가 좋은 자, 뭔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요, 나는 주님 없어도 잘 산다는 것이에요. 막상 죽었을 때는, 그 현실에 닥쳤을 때는 그땐 두려워하겠죠.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불편한 게 없는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없어도 돼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좋은데 뭘. 지금 먹을 거 풍족하고 막 쾌락적으로는 마음대로 살고 있고 누릴 거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게 거의 맞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계셔요. 그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거.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이대로 좋아요. 나는 편안해. 나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요, 늘 진실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았다면요, 그 믿음 가운데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된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내가 보니까 한국의 교회를 볼 때마다도요, 어저께 그 학장님도 얘기하면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이 한국의 교회를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이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진짜 예배 드리는 거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어떻게 보여야 될지, 하나님 봤을 때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야? 또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제가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 기뻐요. 청년들 중에서 일부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이 갖춰져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나 흔들림이 많은 시대에 성도들의 흔들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애들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 너무나 이뻐요. 그러고 보면은요, 참 그래도 요즘에 학생들이 문제 많다 그러는데, 청년들이 문제 많다 그러는데, 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서 희망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에 투자하는 것은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모든 경상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요, 다른 경상비들이 일단 주일학교에 무조건 예산을 먼저, 그쪽은 우선이에요. 두 번째 성교나 구제나 개척교회 지원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경상비 쪽으로 쓰여져요. 제가 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왜? 그만큼 어린 영혼에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잘 못 가르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들 볼 때마다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때로는 너무나 지나치게 먹자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냥 아이들이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비유 맞춰주기로 가다 보니까 실제적인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는 교회 교육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만큼이라도 말씀을 잘 심어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잘 새겨들어서, 그런 아이가 자라나면은요, 여러분들 청년이 되고, 여러분들 장년이 되고, 청년 때 보면요, 방황한 아이들이 있어요. 청년 때도 믿음이 막 흔들리고, 어른 되면 흔들린 애들은요, 어릴 때 정말 신실하게 교육받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믿음으로 잘 훈련받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은 제가 청년 전에도 교회에 있었고, 청년들이라는 이런 학생회를 파트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 대한 사례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쫓아가면 답은 쉽게 나와요. 이 어른 됐을 때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막 갈등 있고 하는 사람들, 과거를 추적하면요, 어릴 때 교육받은 것들이 연약하게 올것 그냥 그렇게 좀 체계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영향력 미쳐가지고 그냥 떠도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확률이 또 나중에 회복해야지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은 확률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교육센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아이들을. 다른 것보다도 애들을 위해서는 뭔가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꾼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본문의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끼리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말은요, 서로의 꿈을 꾼다는, 세상적인 꿈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세상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선순위는요, 영육이라고 합니다. 영이 중요한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건 놓지 않아야 돼요. 절대 난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뭐가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감사한 건요, 때로는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있더라도요, 믿음 문제만큼은 절대 놓지 않는 성도.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기뻐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나도 그래요. 뭐 나라고 몇 별거 있어요.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경우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유혹, 여러분들 이삭이 약속까지 다 지킨 아브라함이 또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요, 수도 없이 넘어져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그만큼 우리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절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놓지 않기로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 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부족하고 죄지더라도요, 하나님이 다 그거 회개함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너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인데 너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야단치고 다시 뭐 내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뭐 내 말대로 다 듣습니까? 아유, 은솔이 온변히 피우다 보니까는요, 아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여튼간 부모님 뜻대로 갔으면 좋지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하는지 뺀질뺀질거리고 아주 그냥 엄마는 목소리는 늘 커지고 그냥 뭐 깝깝해요. 볼 때마다. 뭐 그러고 또 못된 짓도 하고요. 또 아유, 그럴 때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쫓아냅니까? 나가! 그러지만 나가라는 말 속에는요, 뭐 실제로 나가는 겁니까? 뭐 그냥 나가가지고 진짜 나가면은요, 저녁에 잠 못 자죠. 부모님들은. 그걸 진짜로 아냐 그러죠. 뭐 다 부모의 내 자식이에요. 못된 짓 해도 다시 아빠 죄송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그래 아유, 앞으로 하지 마. 그러고 이제 또 용서해주고 내 자식이지 뭐. 여러분, 못된 짓 해도 그렇고 실수해도 그렇고 내 자식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이 2014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기대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기대가 돼요. 사실은 새로운 이제 또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리고 이번에는 또 변화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가 새로운 출발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도, 귀한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을 모아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힘이 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때로는 여러 가지 또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같이 기대하고 가면은요, 그게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꿈을 꾸는 마음이에요. 그런 꿈을 꾸는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달려가십시오. 주님 뜻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방법 저 방법 통해 가지고 돌이키고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2013년도 들어가면서 감동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던 거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여러 가지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한 해 동안 많이 채워졌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에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학장님까지 와가지고 상담하고, 사실 학장님이 우리 교회도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건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게 많더라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교회마다 부흥하지 못하는 세대에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조금씩 애를 쓰고 있다는 이 교회 모습이 된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마음 모아 달려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찬양 드릴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